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을 통하여 가족들과 함께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주일을 맞아서 여느 때와 다름없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예배의 처소와 환경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든 생각과 마음을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 모두의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기쁘신 뜻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기뻐 받으시길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78장 참 아름다워라 이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찬송가 478장입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꽃보다 더 고운 백합화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을 듯 하도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을 듯 하도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박수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302장입니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나아갑니다. 내 주 하나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근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 자곧 가거라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 언덕을 떠나서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언덕을 떠나서 창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우리 217장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함께 찬송합니다. 1절과 3절로 함께 고백합니다. 217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나에게 바치어라 너 어디 있든지 날 섬기며 기쁘게 날 항상 의지하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시리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진 바 모든 것 다 맡기고 내 맘도 기쁘게 바치어라 풍성한 은혜를 더하리라 바치어라 내 마음을 주께서 나에게 이르시네 캄캄한 죄에서 불러내신 주께서는 인도하 캄캄한 죄에서 캄캄한 죄에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찬송의 고백과 같이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릴 줄 아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먼저와 같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소망할 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권을 내어드립니다.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를 지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예비하신 모든 말씀의 은혜들, 찬송의 은혜들 누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의 고백과 같이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게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큰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 10장 1절, 2절 찬송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과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께서 이 시간 이 자리 좌정하사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합니다. 342장 368장입니다. 시험을 당해 되짖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꿈을 내티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네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네 구세주 이소 힘 주시리니 그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아멘. 368장 우리 한 장 더 찬송합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비추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저 성령을 부으소서.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흠못하게 하옵소서.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야곱의 전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나의
5절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그 섬기기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설 명절을 맞이하였습니다. 고향을 방문하고 가족을 방문하고 친지를 방문하고 부모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와 같은 평강, 평안, 기쁨, 즐거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와 같은 평강과 은혜와 하나님 주신 은총이 충만히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손들에게 넘쳐날 수 있는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충만한 주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우리 자녀손들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합니다. 바라봅니다. 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의 가정을 찾아가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충만하신 은혜 넘쳐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의 기쁨 가정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온데 하나님 한 번으로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주의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우리 자녀손들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하나님 허락하시는 만족이 풍성함의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크신 사랑과 축복으로 저희들을 품어주시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추석 명절 기간 중임에도 주님의 몸된 예배당으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찬양드리며 경배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지 못한 살았음을 먼저 고백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좀 더 충성하지 못하였고 봉사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크고 좋은 것만 구하였던 우리의 욕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참되고 진실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을 맞이하여 많은 가족을 만나게 하시고 덕과 은혜를 나누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가족과 일가 친척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한 나보다 못한 형편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성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더하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크신 뜻과 섭리가 있기에 이 터 위에 교회를 세우셨으니 세상에서 방황하는 영혼들 모두 이 교회에 나와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제 가운데 있던 심령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는 아버지 하나님 신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큰 풍랑이 있는 교회 바다에 등대가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태풍 아버지 하나님 흰남노로 인하여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십시고 수해를 당한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며 싸매어 주시사 하루속히 그 수해에서 복구하게 하시고 일생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 앞에 간구하는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자 들고 온 무거운 짐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할 때에, 기도드릴 때에, 그리고 목사님이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간정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주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자 목사님, 먼저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과 목사님 가정에 근심이 없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감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사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이에게 성령의 뜨거움이 있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봉사와 충성으로 인하여 그 삶이 감사하는 삶,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찬양으로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구주님 당신만이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은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넌 날 사랑하느냐?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 아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무궁무진함을 이 시간 송축하오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찌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사오니 주 여호와께서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주의 백성들을 안아주시고 맞아주시고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마음의 서원의 제목도 근심의 제목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평강과 희락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의 입술이 간증하는 입술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주의 백성들의 예배와 또한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캠페인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 10분 전에 여러분들 교회에 참석해 주시고 입장해 주시고 또한 기도로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의 교제는 예배 후에 이렇게 나눠주시고 또한 핸드폰은 또한 휴대폰은 진동으로 또한 아니면 무음으로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주일 예배 2부 예배 후에 우리 3층 식당에서 식사 교제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을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월달, 10월달 교회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기도해 주시고 10월달에 또 우리 찬양단 또 우리 교회 봉사자들 야외 예배 있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장소는 우리 철원으로 다녀옵니다. 장소는 철원인데 철원의 주상절리 잔도길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책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구경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회비 이렇게 문의하시는데 회비는 1인당 2만 원 이상입니다. 2만 원 이상입니다. 2만 원 이하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감동되시는 대로 이렇게 동참해 주시고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우리 교인 동정으로 우리 강민 형제 또한 은진 자매 결혼식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 17일 11시에 레너스 블랑시에서 진행합니다. 옛날 무학 예식장으로 하면은 이해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교회에서 가깝기 때문에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함께 출발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셔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 홍정민 집사님 유니스 발렛 연습실을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신사동에 위치하는데 여러분들 또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격려해 주시고 이렇게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말씀 석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 함께 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우리 다 같이 21절부터 말씀 다 함께 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이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인자와 자비를 구하옵나니 이 시간 예배함 가운데 주 여호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 생명의 말씀이 오니 우리 심령에 박힌 목과 같이 잘 박혀서 생명의 인생, 회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이제 추석 명절이었는데 명절 연휴 가운데 고향을 찾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한 부모님을 찾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 줄 압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연에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일기가 참 좋아서 휘영청 떠오른 그 달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소원을 빌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밤에 잠을 자다가 꾸는 꿈이 있지요. 뭐 이런 꿈 저런 꿈 개꿈도 있죠. 두 번째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낮에 생활하면서 마음속에 품게 되는 꿈이 있습니다. 마음에 품는 꿈을 우리는 보통 소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소원이 생기면 마음에 품는 이 꿈을 가지게 되면은 인생의 목표가 생깁니다. 동기부여가 되어서 인생을 열심히 잘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인생이 풍성해집니다. 미국의 유명 정치 여성으로 헬렌 켈러를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인데 이 헬렌 켈러는 삼중고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요.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이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시각장애인보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바로 시력은 가지고 있지만 꿈이 없는 사람, 비전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헬렌 켈러는 삼중고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 여성에게는 비전이, 꿈이,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 꿈 때문에, 그 소원 때문에, 그 마음의 비전 때문에 이 여성은 장애인 최초로 대학 졸업자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나 혼자만 가지고 있다고, 그 소원이 내가 품고 있다고 다 이루어집니까? 아니지요. 헬렌 켈러는 누구의 도움을 받습니까? 설리반 선생님, 그 훌륭한 설리반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꿈, 자신의 소원, 자신의 비전을 성취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있다고, 우리의 꿈이 있다고, 달을 본다고, 빌고 있다고 그게 다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 인생의 소원, 인생의 꿈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2,000명가량 그 많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언급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성경을 보게 되면 한 100여 번이나 등장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본문 22절에서도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을 언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언급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같이 살고 있는 분, 남편이 마음에 맞습니까? 아내가 마음에 맞습니까? 여러분들 아들, 여러분들의 딸 마음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맞으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친구가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생일 선물을 사주려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가격도 딱 내 마음에 맞고 또한 상품도 딱 내 마음에 맞습니다. 그런 상품을 찾으면 마음이 좋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배가 고파서 음식점을 찾아갔습니다. 식당에 찾아갔습니다. 가격도 내 마음에 맞고 음식의 맛도 내 입맛에 딱 맞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랜만에 모처럼 만에 미장원 가서 머리를 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공을 들여서 머리를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화장을 했습니다. 화장이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기분이 나쁩니다. 기분이 안 좋아요. 불쾌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이 다윗을 콕 집어서 다윗에게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 너는 내 마음에 쏙 들어. 내 마음에 꼭 맞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에 꼭 들어. 내 마음에 흡족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노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셔도 좋습니다. 노골적으로 욕을 하면 안 되지만 칭찬은요, 노골적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얼마나 격려가 되고 얼마나 힘이 되고 또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릅니다. 어제 제가 외출을 했다가 교회 앞에 화분이 많이 있는데 이제 가을이 되고 하니까 이제 꽃이 많이 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가을 국화를 사다 심어야겠다. 그러면서 외출하다가 들어오면서 그 이제 화원이 있어가지고 들렸습니다. 차에 내려서 우리 집사람이랑 같이 이제 꽃가게 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들어갔는데 저에게는 그 사장님, 여사장님인데 저에게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집사람에게 그 영화 배우가 들어온 줄 알았다고. 저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없는 자리에서 그렇게 어쩜 이렇게 준수하게 생겼는지 저는 저한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저는 못 들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에게만. 그러면서 이제 이런 말을 젊었을 때 여자들이 많이 따라다녔을 것 같다. 저는 평생 그런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원래는 제가 이 꽃을 몇 송이만 사려고 했는데 몇 판을 사왔어요. 제가. 여러분들 노골적으로 칭찬하면 여러분들 격려가 됩니다.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집사님들에게 옆에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들 노골적으로 칭찬해 보세요. 집사님 오늘 가뜩이나 이렇게 멋져 보입니다. 예뻐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보면 이 다윗에게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마음에 정말 흡족한 사람이야. 내 마음에 내 인생의 비타민이야. 너는 나를 피곤해서 건져주는 그와 같은 인생이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다윗의 위치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요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소년이었습니다. 무엇 하나 큰 업적을 이루지 않았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야. 근데 여러분들 이 다윗이요 소년, 목동, 이 양치기 목동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인생이 되니까 그 이후부터 다윗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양치는 목동이요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양을 다스리기보다 나라를 다스립니다.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적들과 싸워서 이겨서 승전보를 울리기 시작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다윗의 후손에 누가 탄생합니까?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합니다.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손주들 가운데 국회의원도 배출되고 아멘 하시면 여러분들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손들 가운데 대기업 회장님도 배출이 되어지고 대학 교수님도 배출되어지고 의사, 변호사도 배출되어지는 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손들이 이렇게 출세하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출세한 자녀손들이 이번 명절에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번에 승진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잘 되었습니다. 무슨 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탄생했다? 예수님이 탄생했다.
여러분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자랑 중에 이것보다 큰 자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기가 막힌 축복이 그러면 왜 다윗의 인생 가운데 다윗의 가정 가운데 이런 축복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는데 무엇 때문에? 이 다윗은요 작은 일에도 성실한 사람이었다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말씀하는데 34절 35절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사무엘상 17장입니다. 다 함께 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말씀이냐? 이 다윗이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만났을 때 사울 왕에게 했던 말입니다. 근데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 관해서 했던 말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나는 충성스러운 인생을 살아봤습니다. 나는 성실한 인생을 살아봤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만이라고 말합니다. 뜻이 무엇이냐? 떠받치다.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지속하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충성은요. 기분 좋을 때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마음이 평안하면 하고 마음이 뒤죽박죽이면 안 하고 그게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은 무엇이냐?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은 하루에도 12번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내 감정과 상관없이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다윗이 양떼를 돌보고 염소떼를 이 가축들을 보살필 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감정에 따라 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일어나서 비가 오니까 안 하고 피곤하니까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들쭉날쭉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이 말씀을 보면 조금 더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근데 여기에 보면 다윗 나는 목동입니다. 양떼나 염소떼 이런 지키는 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구 것이었다? 내 것이었다? 아니지요. 누구 것이었다?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아버지 것이었습니다. 내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아이를 낳으면 자녀를 낳으면 요즘은 어떻습니까? 뭐 한 명 아니면 두 명이죠. 그래서 지금은 요새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것이 저절로 내 것이 됩니다. 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아버지의 것이 저절로 내 것이 됩니다. 유산을 저절로 내가 물려받습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는 어떻습니까? 고대에는 자녀를 낳으면 최소 5, 10명 그 정도 낳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의 형제가 몇 명이나 됩니까? 8이나 됩니다. 그 중에 이 다윗이 몇째였을까요? 막내였습니다. 아버지의 것이 이 막내인 이 다윗에게 유산으로 내려오기까지 여러분 남아지는 것이 있겠습니까? 고대 사회에서는 유산이 누구에게 물려집니까? 장남 아니면 차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셋째, 넷째, 다섯째는 어떻게 됩니까? 물려받을 것이 없으니까 집을 나가서 외지에 나가서 직장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집을 떠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윗은 몇째입니까? 8째, 말째입니다. 막내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얼마나 물려받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내 것이 아니었지만 아버지의 것이지만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은 그 위로 형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에게까지 돌아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양떼, 아버지의 가축들을 어떻게 합니까? 지속적으로 돌봐줍니다. 근데 어떻게 돌봐줍니까?
곰이 오거나 늑대가 오거나 그러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여러분들 이것이 상상이나 됩니까?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내 것도 아닌데. 기껏해서 이것이 유산으로 물려가면 누구 것? 우리 큰형 것이나 우리 둘째 형 것이 될 것인데, 여러분 목숨 바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해타산을 따집니다. 나에게 이익이 얼마나 될까? 아니 반대로 나에게 해가 얼마나 될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돌아오는 분깃이 얼마나 될까? 야, 없어.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 들어서 안 하려고 합니다.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어떻게 하면 좀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좀 안 해볼까? 그것이 일반적인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것이고, 그리고 조금 더 시간 지나면, 세월 지나면 우리 큰형 것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목숨을 바쳐서 양떼를 돌보고 가축들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해지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용서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가 명절이었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명절 연휴가 되어서 이제 교인들이 이제 많이 고향도 찾아가고 부모님도 찾아뵙고, 그러면 우리 2시 이제 11시 예배 끝나고 나면은 식사 안 하고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죠. 많이 오시지도 않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도 오늘 이 11시 예배 끝나고 식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주방부에다 부탁드리기가 제가 참 송구했어요. 이게 명절 연휴인데. 근데 주중에 우리 주방부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저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식사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는 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죄송해서. 근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먼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번 명절 때 보니까 그래도 식사를 많이 하고 가시더라. 이번 주에도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본인이 준비할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라고. 여러분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에이, 목사님 명절이니까 그냥 각자 알아서 먹게 합시다. 근데 그것이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권사님께서 안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얼마든지 빠져나갈 핑계거리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봉사하겠다고. 근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핑계거리를 다 대요. 없는 것까지도 다 만들어서 됩니다. 어떻게 빠져나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니, 내 양떼도 아닌데, 내 가축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목숨 지켜가면서 그것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또한 보살피기 시작합니다.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이 어떤 가정에 신방을 가셨다 합니다. 아내 되신 집사님은 교회를 잘 나오는데 남편 되신 분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신방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개님, 선생님, 교회 나오셔서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시죠? 함께 교회 나오셔서 은혜도 받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자 그 남편 되신 분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이,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이 교회 나가면 목사님만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교인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되면 목사님 유명해지고, 목사님 유명해지면 목사님이 여기 가서 저기 가서 대접도 잘 받게 되니까 목사님만 좋은 것 아니겠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인 장소에 가면 목사님 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가 수천 명이면 그 목사님이 대접을 잘 받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 되신 분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나쁜 것입니다. 악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잘 돌봐주면 아버지만 좋지. 아버지 양떼를 잘 돌봐주면 큰형만 좋지. 아, 내가 좋은가?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었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잘 돌봐주니까 아버지의 재산이 불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다윗의 행동을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윗, 너는 너의 것도 아닌데 이렇게 성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하고 있구나. 하나님은 그거 보십니다. 그리고서는 복을 주십니다.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부목사님들, 부교육자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아이, 목회는 목사님 목회지, 담임 목사님 목회지. 이 부서에서 하는 것, 부목사인 우리 뭐가, 우리 교육전도사 우리가 우리 목회냐, 그러면서 그냥 시간만 때우고 설렁설렁하는 그런 부교육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보십니까? 하나님이 보십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부서, 나에게 허락한 부서, 이것은 나의 목회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성실히 충성되게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이 불어났습니다. 다윗의 수고와 헌신으로 아버지의 재산이 불어났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새에게, 이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누구의 재산이 불어났는데, 아버지의 재산이 불어났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칭찬을 받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떤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렇구나. 다윗, 너는 너의 것이 아니어도 나의 백성, 나의 나라를 너에게 맡겨도 너는 마치 네 것인 양 그렇게 사랑해주고 보호해주고 먹여주고, 그래, 나의 것을 너에게 맡겨야겠다. 나의 나라를 너에게 맡겨야겠다. 나의 백성을 너에게 맡겨야겠다.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나 이해타산을 따지는지 모릅니다. 이게 내 거야? 이거 내 거 아니야? 내 거면 내가 열심히 할게.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따지는지 모릅니다. 세상은 얼마나 그것을 따지는지 모릅니다. 내 것 아니면 어떻게든지 빠져나가려고, 내 것 아니면 어떻게든지 핑계대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깊이 보셨고 이런 다윗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시시한 일이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별로 이것은 돈도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우습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성실하게 지속적으로 감당하여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유가 무엇이냐? 두 번째로, 이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을 피우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여러분들, 세상에 감출 수 없는 것 세 가지가 있다 말하죠. 재채기 감출 수 없습니다. 코끝이 간지러운데 어떻게 재채기를 참습니까? 두 번째, 가난을 감출 수 없다 말합니다. 은연중에 가난이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랑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 청년부 사역을 할 때 느낌이 달라요. 이 친구 저 친구 느낌이 달라요. 교제한다, 사귄다 말하지 않았는데 벌써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요. 여러분, 사랑은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정말 다릅니다.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져요. 얼마나 예쁜지,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본문에 이런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하루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엘라 골짜기를 중심으로 하여 이편 저편으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꼼짝 움직이지 못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도발하고 모욕하고 비방을 해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합니다. 왜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누가 있어서? 골리앗 장군이 있어서.
이 골리앗 장군이 나서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합니다. 비방합니다. 저주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 선뜻 나서서 이 골리앗을 대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이때 때마침 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게 됩니다.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달해 주라고 전쟁터에 나간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러 도착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 소문을 듣습니다.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참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왜 가만히 있지 않았을까요? 다윗이 왜 움직였을까요? 자기 자존심이 뭉개져서, 누가 자기 흉을 봐서, 누가 자기 욕을 했기 때문에. 아니요. 다윗은 자기 이름보다 더 깊이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이 골리앗을 보고 다윗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것 들으면서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마음에 아무런 감정이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조롱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무런 요동함이 없으십니까? 다윗은 전혀 참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은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는 것이 직장 안에 알려지는 것이 조심스럽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거 감추고자 하십니까? 다윗은 감추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하나가 되었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던 두 번째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고 치료케 하는 능력이 있고 변화케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능력이 언제 나타나게 됩니까? 우리가 부끄러워할 때요?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자랑할 때,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 직장 동료들이 봐서 비아냥거릴까 봐 밥 먹을 때도 식기도 한둥 마는둥, 주일에 교회 간다, 우리 가족들에게 떳떳하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들, 여러분들 그것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 주의 능력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아닌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자폐아라는 문제 알고 계시죠? 질병입니다.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드라마도 있었죠. 자폐아에 관한 드라마인데 우영우라고, 저도 우리 집사람 덕분에 간간히 전체를 다 안 봤지만 그래도 간간히 보게 되었습니다. 2019년 통계를 보니까 40명 중 1명꼴로 자폐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10년 전보다 120% 늘어난 수치라 말합니다. 근데 이 자폐증, 이것이 소위 선진국병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선진국에 더 두드러지게 많이 나타나고 있다 말합니다. 어떤 자폐아 엄마가 있었습니다. 자폐아 아이를 두고 있는 것이죠. 자신과 자신의 아이 처지를 보면서 비관합니다. 우리 아이는 세상에 갇힌 새처럼 살아갑니다.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살아갑니다. 세상과의 소통을 거부하며 살아갑니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겉도는 삶을 삽니다. 마땅한 약도 없습니다. 특별한 치료 방법도 없습니다.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엄마 입장에서 이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놀이터로 데리고 갔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죠. 혼자 모래장난 치다가 모래를 자기 얼굴에 비빕니다. 유리 조각들이 있는데 이것을 자기 얼굴에 뿌려댑니다. 여러분, 이런 광경을 보게 되면 엄마 입장으로서 얼마나 가슴이 무너집니까? 삶의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 아파트였는데 11층이었다 합니다. 절망이 될 때마다 11층 아래를 쳐다봅니다. 이 자폐증을 앓고 있는 어린아이를 바라보면서 함께 뛰어내릴까, 그런 생각도 여러 번 가지게 됩니다. 어느 날 아파트 베란다에서 밑을 내려다보니까 어떤 교회였는지 천막을 치고 전도를 나온 것입니다. 전도의 주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런 주제입니다. 궁금해서 내려가 봤습니다. 자폐의 아이도 사랑하십니까? 예,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자폐의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전도를 받아서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마침 설교 제목이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여러분들 바라보시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여러분들 바라보시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열매 거두게 하십니다. 그것이 설교의 주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폐 아이의 엄마가 집에 돌아와서 그림을 그립니다. 아이와 함께 그립니다. 어떤 그림이었는가?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식사 은혜를 나누는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아이가 아프다 보니까, 아이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함께 가족들이 둘러앉지 못하였는데 이것을 바라봄의 법칙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두 번째, 이 아이가 정상적인 학교 교육을 받지 못합니다. 기도하면서 그림을 그려갑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 이 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비전과 꿈을 가지게 해달라. 기도하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아이가 자라나서 하나님 자랑하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의 그림을 냉장고에 붙여놓고 주방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의 인생, 우리 가정의 인생 이와 같이 되게 해달라. 이 그림 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이제는 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축복이 되는 우리 가정에 그와 같은 가정 되게 해달라. 이 아이의 과거 바라보고 불평원망하지 않고 이제는 미래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아이가 무럭무럭 잘 자라나서 어떻게 되었는가? 2005년 체코에서 열린 세계 장애인 선수권 수영대회에서 금메달을 땁니다. TV에도 여러 번 방영이 되었습니다. 김진호라는 그런 청년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상처를 감추지 않습니다.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 자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 자랑하십니까? 제가 지난번 섬기던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아들이 해외 출장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는 어머니에게 커다란 진주 목걸이, 진주 귀고리를 사다 주었습니다. 진주 알갱이가 엄지손톱만큼 그렇게 큽니다. 근데 그때 때마침 설 명절이었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자랑하고 싶어서 진주 목걸이, 진주 귀고리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해보세요. 그게 어울리나? 안 어울립니다. 한복에 이게 진주 목걸이, 그게 하나도 안 어울려요. 근데 그렇게 하고 오셨습니다. 왜요? 뭐 하고 싶어서? 자랑하고 싶어서. 다윗은 하나님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만 그 이름을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이런 다윗이 안 이쁠 수 있겠습니까? 제가 평일에는 거의 오전에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은 새벽 예배 끝나자마자 다음날 새벽 예배 설교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선 평일 오전에는 주일 설교 준비를 합니다. 예배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는 오후에는 신방을 다닙니다. 신방을 다닐 때 자전거를 타고 다닙니다. 자전거를 타고 오후에 우리 교회 사업장, 교인들, 가정 이렇게 신방을 다닙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이렇게 집으로 돌아올 때 또한 신방 갈 때 길에서 누구를 만나는가?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우리 아이들을 만납니다. 저 멀리서 걸어옵니다. 그러면 대번 알죠? 그러면 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기분이 좋죠. 아주 야, 아무개, 큰 아이, 작은 아이. 근데 더 기분이 좋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저 멀리서 우리 아이가, 아빠 왔다. 엄마 만났다. 같이 손 흔들어주면 더 기분이 좋아요. 기분이 씁쓸할 때가 있어요. 언제 그럴까요? 아빠를 봤는데도 모른 척하고, 엄마를 봤는데 모른 척하면 기분이 씁쓸하죠. 다윗은 어땠을까요? 저 멀리서 하나님 만나면 두 손 들고 반겨서,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디 가세요? 나 하나님 따라갈래요.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서 이런 다윗이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여러분들 사회에서, 여러분들 직장에서 하나님 자랑하십니까?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주일에 이렇게 교회 오는 것, 이것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은 명절이잖아요. 명절 연휴잖아요. 교회 안 오고 뭐 다른 데 가셔도 여러분들 뭐 충분히 우리가 뭐 할 말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다 어디 가실 만한 분들인데도 이렇게 교회,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직장에서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합한 교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 그 인생이 얼마나 근사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충성되게 감당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랑할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찬송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어서 내가 원하는 함께 찬송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더 있다가 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더 있다가 되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편하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에 응한 박수인 삼일학회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위에 응한 박수니 삼일 앞에 도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가.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평생의 소원이 하나님 기쁨 되는 삶 되게 하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사 다윗과 같이 작은 일을 할지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사에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하여 하나님 교제하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성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충성되어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매사에 또한 사회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부끄러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높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 자랑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풍성한 인생 살고자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와 우리 신성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